예, 이 시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며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 다하여서 주님 따르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를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성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너 손에서 구원하라. 네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은 찌질하지만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처럼 아주 찌질하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내용입니다. 찌질한 사람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외칩니다. 이 당시는 이 천사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이 큰 용사라고 불렀나는 거죠. 어떤 상황이죠?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원래 밀타작은 엄청나게 넓은 공간에서 합니다. 넓은 곳에서 도리깨질과 채질을 해서 곡식을 분류하는 것, 이것이 밀타작입니다. 근데 반면에 포도주 틀은 아주 좁은 그런 공간입니다. 대략 우리 교회 잠옷실 한 절반 정도 될까 싶습니다. 기도는 지금 그런 좁은 곳에서 미디안 족속에게 안 들키고 자기만 살려고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사라면, 그것도 작은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적이 많아도 넓은 들판에 나가가지고 거침없이 타작을 막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타작하던 그 도리깨로 다 쳐 죽이고 심지어 적진까지 쳐들어가서 적의 대작을 목을 딱 쳐가지고 어이구 네 도리깨에 딱 꽂아가지고 세우고 적들에게 노력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찌하든지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눈치 보면서 그렇게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먹고 살려고 아주 이기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디안 군대랑 싸워서 이길 힘이나 능력, 기술 같은 것이 없습니다. 싸울 용기도 없어가지고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게 아니라 야 이 찌질한 녀석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찌질하고 이기적입니다. 나 혼자만 살아남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서 막 전전긍긍해도 나만 삼성 들어가면 된다 싶죠. 내 아들 내 딸만 공무원 되면 그냥 솔직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불이한 일을 봐도 앞장서서 막 맞서기보다는 그냥 쉽게 순응합니다. 맞설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아니 애초에 맞설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냥 정부 탓하고 부장님 탓하면서 뒷담화만 까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 우리가 은혜 받고 결단할 때도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타협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가 찌질하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큰 용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큰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때문이 아닙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기드온이 가장 찌질할 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처럼 막 미디안을 도리깨로 진짜 다 물리치고 적 대장의 목을 도리깨에 딱 꽂아가지고 딱 이렇게 있을 때 큰 용사여 하면 그러면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는 큰 용사 소리 들을 자격이 있어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찌질하게 막 숨어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순간에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런 소리를 들을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밑바닥이라고 느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지금 내가 밑바닥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나요? 내 인생 너무 찌질해. 나의 삶은 왜 이래 찌질하고 초라해? 그렇다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밑바닥이 있다고 다 큰 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던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얼핏 보면요, 원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믿음이 담겨 있던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찌질한 사람이라도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나는 찌질하고 부족해. 하지만 큰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찌질해지고 내 인생이 뭔가 밑바닥이라 느껴질 때, 그때는 믿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우리 아들 도대체 언제 정신 차려? 남편 언제 예수님 제대로 믿을까? 진짜 결혼의 문은 도대체 언제 열어주셔? 결혼의 문이라는 게 존재나 해?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정말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거죠. 사실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찌질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용사가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영웅이 됩니다. 근데 그 변화의 시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능치 못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만 있다라면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믿으려고 억지로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매일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서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넉넉히 이길 만한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믿음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열등감이요,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므낫세 지파가 힘이 약했는데 기드온은 그 므낫세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그 극히 약한 집안 중에서 그 형제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지금 깊은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이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고 얘기해도 에이, 저기 날고 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속으로요, 저 집사님은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잖아. 그런데 난 뭐야? 저분은 저렇게 새벽도 안 빠지고 부지런한데 나는 너무 게을러. 그리고 맨날 결단만 하고 안 지키잖아. 야, 살 5kg도 뺀다고 해놓고 못 빼는 그런 의지박약인데 치킨 안 시킨다고 그렇게 결단해놓고 지금 또 먹고 있잖아. 냠냠. 뭐 이렇게 아무리 주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돼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될 이유가 계속해서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너가 대단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도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열등감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또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이 믿는 정도를 넘어서서 확신을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은요, 단순히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렸더니요,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그 무교병을 살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신 거죠. 이때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얼마나 생생하게 체험을 했으면 자신이 막 죽을 거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마음에요, 놀라운 확신이 생기고요, 이 체험 이후에 찌질하던 그 기드온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확신이 생길까요?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신약으로 치면요, 십자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다가오십니다. 확신을 주시려고 해요. 오늘 기드온에게도 하나님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 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확신이 들게 됩니다.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대부분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그럼 대부분 그냥 시키니까 그냥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대충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모임에는요, 별로 은혜가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나의 죄를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가서 정결케 되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의 이 심령에 막 확신이 생깁니다. 인생이 정말 비참하고 더 이상 막 살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막 눈빛이 거의 죽어있던 사람들이요, 소망이 가득해서 기도회가 끝났더니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그 태도, 그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태도 자체가 이미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확신이 생깁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고자 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도 혹시 내려놓으라 할까봐 막 두려워하면서 막 적당히 이 거리를 두고 나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그런 마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생하다 못해 섬뜩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억지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찌질하더라도요,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만 먹으십시오. 그러면요, 믿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먹으시면 이것이 막 믿음이 점점 생길 것입니다.
또한 죄를 십자가 앞에 발버둥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마음에 그냥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확신과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박사학위를 따라 이게 아니에요. 100m를 10초 안에 달려라.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날마다 먹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됩니다. 심지어 나라를 구원할 그런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참 이 위기의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용사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내 삶이 너무 찌질하다고 혹시 느끼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내 삶이 아무리 밑바닥이라 느껴져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또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찝찝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한번 씨름해 봅시다. 그래서요, 이것을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신들로 내 안에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네, 우리 또 두 번째, 또 우리 오늘 화요일은 이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정 회복의 핵심은 가정 예배입니다. 주님께로요, 중심이 잡히면 다른 모든 것들이 서서히 자리 잡히게 됩니다. 코로나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가 정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서요, 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정말 가족 안에 서로 깊은 마음들이 나눠지고 그리고 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정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혹시 주변에 가정들 중에 위기의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 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찌질하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도록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뭔가 찝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 주여 그 죄악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씨름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죄로부터 깨끗게 되었음에 대해서 확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큰 용사로 되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요, 이제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느낌 받을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이 들은 말씀 가지고요, 특별히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찌질하다고 느껴지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겠는데 이렇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면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는 바 있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고요. 또 나누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서로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너를 큰 용사로 부르셨어. 하나님이 큰 용사니까 너도 큰 용사야. 이렇게 서로 또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요. 또 신앙이 세대주 되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